어, 오늘 말씀은 사실 이 본문과 좀 이어져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고고학적인 어떤 증거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을 좀 제시하면서 다음 주에 이 소돔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에서 지난주와 이어서 연결해서 좀 다른 면을 다룰 텐데요. 여러분 혹시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경주 쪽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죠. 한번 지진이 나고 나서 계속 여진이 계속 있다가 한 번 또 큰 지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위협적인 지진은 두 번 있었어요. 혹시 오산에서도 그게 느껴졌었나요? 이 오산에서도 느껴진 분도 있고 느끼지 못했다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부산에 있을 때 이게 생각보다 저희 영화로는 지진을 봤는데 뭐 영화만큼 그렇게 심한 지진도 아니었는데 지진이요. 부산에서 느껴졌던 지진이요. 트라우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저기랑 느끼는 것과 부산 사람들, 경주 사람들이 느끼는 건 아마 그런 차이일 거예요. 동물원에서 곰을 본 거와 등산하다가 곰을 본 거의 차이일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현실적이에요. 한 10초 흔들렸는데 저 17층에 살았거든요. 한 10초 흔들렸는데요. 이 마음속의 이 떨림은 10초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러다 무너지겠다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꽤 많이 흔들립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게 흔들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막 소리까지 들리는데 말이 엄청난 말들이 막 달리는 것처럼 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 들려요. 굉장히 두려워요. 게다가 지진이 끝나고 나자 첫 지진 후에 매스컴에서 계속 연일 방송하는 게 뭐였냐면 이게 어쩌면 진짜 더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전조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막 계속 공포를 생산했죠. 그리고 나서 매스컴에서 혹시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존 배낭. 혹시 들어보셨나요? 막 매스컴에서 생존 배낭을 만드는 뭐 가방을 만드는 방법을 막 이렇게 하고 인터넷에서도 이것이 잘 나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혹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지진은 재해를 대비해서 미리 재난을 대비해서 필요한 것들을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가방을.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뭐 간단한 구급약, 물, 식품들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보고 막 이게 막 계속 뉴스에 나오고 배낭 싸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몇 번씩 나오는데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었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집에 어느 날 들어갔더니요. 한쪽 구석에 허술한 가방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쑥덕쑥덕거리더니 생존 가방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우리 막내가 그때 5살이었는데요. 우리 막내는 생존 가방으로 뭘 싸놨을까 살짝 봤거든요.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거는 또봇, 카봇 이런 것들 장난감. 살겠다고 걔가 고민 많이 하고 집어넣었을 텐데 또봇, 카봇이 들어있더라고요. 누굴 닮아서 그랬는지.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한 번 더 진짜 처음보다 더 큰 지진이 났었어요. 제가 그때 욕실에서 막 씻고 있었는데 막 흔들리니까요. 그냥 이런 느낌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뛰어나왔죠. 그리고서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안 되겠다. 빨리 집 밖을 나가야겠다. 이 건물 밖을 나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명 아이들이죠. 세 아이들을 챙겨서 나가려고 보니까 아이들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시간 이렇게 급한 때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당황했죠. 근데 아이들만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생존 가방이 같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요 녀석들이 지금 생존 가방 들고 먼저 대피한 거예요. 평소에 학교 갈 때마다 늦장 부린다, 맨날 교회 갈 때마다 왜 이렇게 느렸냐 막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엄청 빠른 아이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생존 가방까지 챙겨 나가는 이 야무짐을 겸비한 아이들이더라고요.
부모는 안 챙겨도 생존 가방은 챙겨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제가 나가면서 뒤늦게 몇 분 뒤에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가면서 우리가 서로 눈으로 보면서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그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보, 당신에게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이들 뭐 다 필요 없고 뭐 당신밖에 없구려. 뭐 이런 마음이 서로 막 들더라고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늦게 나갔을까요? 몇 분 뒤에 아이들 나가고도 몇 분 뒤에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기불 다 코드 빼고요. 가스불도 끄고 카드하고 돈도 챙기고 그리고 옷도 챙겨 좀 입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떠남의 속도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챙겨야 할 것의 숫자에 따라서 떠남의 속도가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챙길 것이 많으면요, 잘 못 떠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금방 나갔어요. 왜냐면 챙길 것은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니까요. 우리 막내는 장난감 가방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아이에게는 다른 것은 소중한 게 없었나 봐요. 그것만 챙기면 됐나 봐요. 결국은 아끼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떠남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짐이 무거워서 잘 못 떠나는 게 아니라요,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 못 끊어내는 마음이 진짜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못 떠나게 붙잡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소돔의 이야기를 같이 다루며 소돔의 판결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소돔은 가망성이 없었어요.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 심판받아야 돼요. 자, 그럼 무엇이 남았을까요? 판결이 났다면 집행이 남았어요. 롯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롯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나야 돼요. 미련 없이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롯이요, 지난주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적미적거리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천사는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천사인데 계속 나가라 가라, 원래 천사가 천사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온화하고 인자하고 굉장히 참을성 있게 아마 계속 나가야지 했을 거예요. 아주 낭낭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나가야지, 빨리 가야지 했을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안 나가고 참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손잡고 아예 성 밖으로 끌어내요. 손잡고 나갈 때 뭐 찬송가 부르면서 갔겠습니까? 손잡고서 이렇게 재밌게 갔을까요? 아니요. 아마 억지로 안 가려는 거 그냥 질질 끌고도 나갔듯이 터프하게 아마 끌고 나가서 등을 떠밀었을 거예요. 빨리 가라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사는 명색이 천사입니다. 인자하고 참을성 있게 아마 목소리도 굉장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만큼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터프하고 거칠게 빨리 가라고 막 그랬을 거예요. 천사를 이렇게 바꿔놓은 게 누굽니까? 롯이죠. 롯이 천사를 짜증나게 만든 겁니다. 어쩌면 천사가 나중에 저녁 때 회개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감정이 또. 여러분, 천사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요, 롯은 알아야 돼요. 뭘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장난이 아니구나, 빨리 떠나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맞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천사가 이렇게까지 말해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가 준엄하게 경고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살기 위해 도망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려면 돌아보지 말고 들에 멈추지 말고 산까지 도망치라는 거예요. 이 경고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 얼마나 시급한지 다 말한 겁니다. 살려면 무조건 도망쳐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살려면 소돔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이건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돔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죄악의 문화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멸망되지 않으려면 돌아보거나 멈추지 말고 안전한 곳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게 뭡니까? 속도예요. 서둘러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진이다 했을 때 이미 없었어요. 우리 막내는 가방 하나 들고 나간 거죠. 여러분, 로또 이것저것 잴 필요 없습니다. 심판이다 라고 하면 이미 어디든 떠나야 했어요. 그런데 롯은 천사의 경고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디쯤 왔었을까요? 18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어디까지 갔나요? 그대로 거깁니다. 천사가 끌고 나간 그 자리였던 것 같아요. 롯이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 말랍니다. 오히려 천사를 설득하고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롯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대 쥐어박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자꾸만 롯이 천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19절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롯은 이렇게 말해요. 산이 너무 멀답니다. 심판은 좀 나를 산까지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요? 너무 멀어서. 아니, 여태 머뭇거리다가 이제 와서 지금 멀다고 하니, 도착하기 전에 나 죽을 것 같다고 하니,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제 딸의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별명이 고구마예요. 저는 왜 고구마인지 몰라서 왜 고구마일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래요. 답답하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고구마래요. 롯의 별명이 고구마 아니었을까요? 천사가요, 롯을 보면 답답해 미치려고 했을 거예요. 막 이랬을 거예요. 어쩜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왜 자꾸만 머뭇거리고 지금 속 터지는 거는 천사예요. 여러분, 왜 못 떠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핑계죠. 너무 멀어서 못 간다니요. 그러면 일찍 떠났어야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태 못 떠난 것이 아니라 여태 안 떠난 거 아닙니까? 왜 안 떠났습니까? 가기 싫었어요. 여기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롯을 뭐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린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습관에 한 발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만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 주님도 아시는데, 우리만 아는 것 같은 그 은밀한 죄악, 그것을 우리는 즐기고 있지 않나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옛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주님과 세상을 버타여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심판을 몰라서 그런가요? 여러분,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맞을 수 있다는 걸 몰라서 우리가 여전히 그 죄악의 습관에서 못 벗어나고 있나요? 아니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떠나나요? 그것이 그 죄악이 주는 달콤함이요,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를 몰라서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몰라서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좋아서 짓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성경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살려면 소돔에서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사로잡힘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살려면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목숨을 구하려면 돌아보거나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한 곳까지, 주님이 가란 그곳까지 멈춤 없이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일평생 소돔에서 떠나는 삶이에요. 소돔에서 가져온 것들을 버려가는 인생이에요. 소돔에 자꾸만 향하는 시선을 돌이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곳을 바라보는,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산이 멀어서 못 가면 롯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요? 왜 도대체 이 말을 하고
도대체 멀어서 못 간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면 롯의 제안이 나옵니다.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도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이 뭐라고 합니까? 산은 멀어서 도망가기 힘든데 가까운데 저게 있네요 라는 거예요. 가까운데 성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작대요. 하오니 나를 그곳에 도망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는이라고 말하는데 이는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으로도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성이니까요. 작은 성이니까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롯의 말을 곱씹어 보면은요, 좀 안 맞아요, 말이. 어떤 점에 그러냐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롯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작은 성이래요. 작다고 얘기해요. 저긴 아주 작은 성이니까 그냥 거기 가면 생명이 보존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려면, 안전하려면 크고 견고한 성이 안전한 겁니까? 작은 성이 안전한 겁니까? 크고 견고한 성이 안전한 거죠. 그렇죠? 이건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 롯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성 아닙니까? 그 성에서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뿐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롯은요, 그 땅에서 한 20년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잘 알겠죠? 분명히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롯이 뭐라고 하냐면 소돔에서 멀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동틀 때 출발했는데 해 뜰 때, 해가 떴을 때 도착했다고 하니까 멀지 않은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을 보면서 이래요. 저기 작은 성, 저기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름을 모르는 것처럼 저 성, 저기 작은 성, 저 아무것도 아닌 성, 하찮은 성, 원어로 보면 하찮은 성, 별 볼 일 없는 성, 저기까지 가면 어떨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마치 이름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이죠. 여러분, 과연 소돔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도 않은 그 성을 롯은 정말 그 성이 어딘지 몰랐을까요? 어딘지 몰라서 그냥 저기 작은 성 저기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롯은 그 성이 어딘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성이 어떤 성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을 이렇게 이름 붙여요. 소알이라고요. 소알의 뜻은 작다, 하찮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이, 그런데 이것은 지금 롯이 저 작은 성 이렇게 얘기에 지목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이로 인해서 소알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뭘까요? 원래 이름은 벨라입니다. 벨라. 벨라 혹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 벨라가요, 이전에 소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돔 중심으로 5개 나라가 연합해요.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연합국군과 싸우지 않습니까? 이 소돔의 5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바로 벨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벨라는요, 그냥 소돔 연합군 그 땅의 하나의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작은 위성도시죠. 그러니 여러분, 냄새나지 않습니까? 뭔가 의심스러운 게 뭔가 모락모락 나오지 않습니까? 왜 롯은 소돔에 살면서 뻔히 알고 있는 벨라라는 것을 이름을 알면서도 마치 모르는 척 저기 작은 성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일까요? 마치 하나님이 몰라주길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 이유는요, 벨라라는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벨라라는 이름의 뜻은 이겁니다. 멸망, 파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벨라가 멸망, 파괴면 벨라가 어떤 도시인지 감이 오시죠? 그 땅이 얼마나 죄악된 도시인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전에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전에 저도 얼핏 들었던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드라마가 방영됐던 것 중에 굉장히 막장 드라마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옛날 연인을 복수하기 위해서 여자 하나가 이 볼에 점 하나 찍고 나타나서 복수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점 하나 찍고 나오니까 극중의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봐요. 분명히 시청객은 갸가 갸 맞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여러분, 점 하나 찍으면 사람이 사람을 몰라볼 수 있습니까? 수박 먹다가도 수박씨가 여기 붙는데 먹다가 누구세요? 이럽니까? 분명히 갸가 갸 맞는데 극중에서는 몰라봐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시청객을 우롱하는 거, 농락하는 거 아닙니까? 벨라가요, 소돔과 다른 게 뭐냐면 작다는 거예요. 그것 빼고 벨라는 소돔과 똑같은 도시입니다. 죄악을 공유하고 있어요. 멸망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 도시예요. 갸가 갸 맞다는 거예요. 소돔이나 벨라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롯이 뻔히 보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막장 드라마를 찍듯이 천사를 농락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돔을 빠져나며 저기 작은 성 저기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산은 너무 멀고 마침 여기가 이게 있네. 여기 들어가면 안전할 것 같은데, 아니 이 작은 성 뭐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별 볼 일 없는 데인데 그냥 여기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작다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롯의 속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롯은요, 소돔을 떠났습니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소돔을 찾고 있는 거예요. 소돔을 벗어나도 소돔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소알이라는 소돔의 대체품을 찾은 거예요. 소돔을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데 끈질기게 소알이라는 것을 비슷한 걸 찾아내서 타협안을 내미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작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전의 삶에서 빠져나왔어도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자꾸만 소알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이건 그냥 해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누가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알고 있는데도 다들 그럽니다. 아니, 이 정도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허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하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하찮음의 또 다른 이름이 벨라예요. 파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소알에 물 주면은요, 소알이 자라납니다. 소알이 자라나면 뭐가 될까요? 소돔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롯의 진짜 마음은 산이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롯의 마음은 소돔에서 멀어지는 산이 싫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소돔의 문화가 닿는 곳에 머물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 자꾸만 점 하나 찍어놓고 누가 봐도 소알은 소돔인데 어설프게 연기하듯, 이건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봐줄 만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소돔을 떠났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한 발 걸치고서 자꾸만 소알을 찾아가요. 티 안 나는 것, 이 정도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물주어 키워가고 결국은 우리 안에 소돔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롯의 뻔한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22절 말씀 한번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들 22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뻔히 보이는데, 뻔히 롯의 그 마음에 그 음흉함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하세요.
마치 부모가 아이가 말하는 그것이 뻔히 보임에도 그래 그렇게 해봐 속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다들 멸망이라고 부르고 저기는 파괴라고 불리는 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롯 사이에서는 그 성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작은 성이라고 이름을 지어 소알이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이 이제 롯에게는 피할 도피성이 됩니다. 파괴고 멸망이라고 불렸던 성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한 한 성, 안전한 성, 가면 구원받을 성, 그 성으로 따로 구별되어 롯에게 제공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세요. 네가 그 성에 들어갈 때까지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니 롯이 뭐라고요? 여전히 소돔을 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의 마음, 소돔에 뿌리 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진 롯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를 기다려주겠대요. 그가 소알에 안전하게 들어갈 때까지는 나는 심판을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약속대로 롯은 안전하게 소알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그가 들어가자 소돔의 심판을 집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소알은 안전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터집니다. 분명히 소알은 안전하게 롯의 가족들이 들어갔는데 2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롯의 가족들은 소알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롯의 아내가 뒤를 봤대요. 돌아봤다.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소알 땅은 안전한 게 아닙니까? 소알 땅에 있어도 뒤돌아보면 망하는 겁니까? 그러면 소알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소돔 땅을 봤으면 전부 소금기둥이 됐나요? 더 이상한 건 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람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연기가 모락모락 심판받고 있는 그 장면을 봐요. 그럼 아브람은 소금기둥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 롯의 처는 뒤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쳐다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26절을 원어로 제가 봐서 해석을 좀 하면 이렇습니다. 원어로 해석하면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지 맞습니다. 롯의 아내는 롯의 뒤에 떨어져 뒤를 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정확하게 말하면 뒤에 떨어져는 거기에 붙은 전치사는 멀리 떨어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처는 롯과 롯의 일행과 좀 멀리 뒤처져서 따라가다가 뒤를 보고서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아니 왜 못 쫓아갔을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을 좀 해야지 체력이 안 돼서 못 쫓아갔을까요? 여러분 이미 소알 땅에 롯과 롯의 딸들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뒤쳐져서 롯의 아내는 뒤에 따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돌아보다 이 단어는 단순히 쳐다보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돌아보다라는 단어는 열중해서 바라보고 마음 빼앗겨서 바라보는 걸 말해요. 그러니 롯의 처는 지금 소돔을 떠나서 소알 땅까지 가는 중에 소알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마음의 열심보다 이 소돔에 두고 온 소돔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하게 끌어당긴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던 블랙홀처럼 소돔은요 생명체처럼 그 백성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롯의 아내는 추측키는 그 열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돔 땅으로 돌아간 듯 보여요. 그러다가 소금기둥이 된 거죠. 아니 목사님 어디에 돌아갔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맞아요.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9절 3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롯의 이야기를 떠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지금 뭐냐면 소돔의 멸망은 단지 소돔의 멸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이것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앞으로 일어날 심판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인자의 날이 그때처럼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31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며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치 천사가 롯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바깥에 있다, 혹시 집에 두고 온 것이 있어도 돌아가지 말래요. 돌이키지 말래요. 뒤돌아보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롯이 샘플이라는 거예요. 지금 롯이 교보제라는 거예요. 이거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이 롯의 철을 생각하고 말세 때가 되면 뭔가 놓고 온 것, 마음 둔 것, 그것들 다시 찾으러 돌이켜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롯이 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롯의 처는요, 쫓아오다가 여전히 두고 온 것들, 마음 뺏긴 것들이 있어서 소돔으로 돌아갔든지 아니면 돌아가지 못했어도 사실은 못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돔을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땅을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롯의 처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주저하기는 롯이나 롯의 처나 똑같았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롯은 끝까지 보잘것없는 한 성 소알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큰 성, 이 쾌락과 풍요의 성을 마음에 두고 그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느 땅에, 어느 성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데려감과 버려짐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성에 속한 자들입니까? 어느 성에 속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마음을 더 두고 있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이 양쪽에 걸쳤다 해도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롯도 사실은 거기였습니다. 롯의 처나 롯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여전히 소돔의 미련 갖고 여전히 제대로 못 벗어나는 건 똑같아요. 마치 점 찍어 놓은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소돔이나 소알이나 거기에요. 멀지 않아요. 늘 소돔 주변에는 소알이 있지요. 멀리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별로 떨어지지 않은 이 거리만큼이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내요. 이것은 도대체 어떤 차이일까요? 이스라엘에 아주 독특한 성이 있어요. 이 성은 총 6개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3개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성이 골고루 땅에 흩어져 있어서 이스라엘 어디에 있어도 이 성에 가고 싶다면 하루면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늘 하루 거리에 이 성은 다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은 살인을 하면 그 죄의 값으로 인해서 보복당해서 죽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이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죽였으면 그 가족들이 반드시 나를 죽여야 했습니다. 이게 피해 보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죽였어요. 의도된 살인이 아니에요.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난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의 생명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복해서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도피성을 만들고 누구든지 이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간다면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혹여나 그 피를 보복할 사람, 자격을 갖고 있는 그 가족들이다 할지라도 절대 이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해치거나 손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성은요, 잘 보이는 데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을 안 켜도요,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잘 보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길도 잘 닦아 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 찾기 쉽고 가기 쉬워요. 이동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어디서든 하루면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어느 곳에서 내가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해도 하루면 도망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곳곳에 산재에 있었던 이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길도 잘 열렸고 찾기도 쉬우니 이 도피성에는 항상 누구로 가득했을까요? 죽어 마땅한 살인자들로 가득해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이 성에는 늘 넘쳐났을 거예요. 그러니 언뜻 보기에는 이 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로 인해서 피해봤던 사람은 저 성은 늘 그런 성이었을 거예요. 멸망받아야 될 성, 심판받아고 파괴돼야 될 성, 마치 벨라와 같은 성이죠. 언뜻 보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성 안에 들어오면 아무도 건들 수 없어요. 하지만 혹여나 이 땅에 있다가 잠깐 이 땅을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다른 곳에 간다면 성을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보호받지 않습니다. 그때는 죽여도 돼요. 그때는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죄인들은, 죽어 마땅한 이 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성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럼 평생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이 땅이 텅텅 빌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민수기 35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 성이 텅텅 빌 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날. 대제사장이 죽으면은요, 이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살인자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그 죄값으로부터 다 노임을 받게 돼요. 이젠 나가도 아무도 건들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핏값을 구할 수 없어요. 분명 대제사장이 죽는 것은 슬픈 날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제사장이 죽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도피성에 있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아마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이 막 들리면, 도피성에 들려오면 아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이 성에는 막 환호성이, 막 박수, 예, 할렐루야 소리가 났을 거예요. 왜요? 이제 그들은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지 못하고 이 성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자신의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도피성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인간의 대제사장은 그림자고 진짜가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진짜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도피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지지만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그 성을 나올 수 있고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방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우리 같은 죄인도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롯의 처와 롯의 다른 점은 딱 이겁니다. 롯은 소알까지 달려갔어요. 롯의 처는 소돔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소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알은 하찮은 곳이에요. 작고 별 볼일 없는 거예요. 또한 그 땅은 파괴고 멸망이고 심판이라고 불려지는 땅이에요. 아니, 하찮은 것, 별 볼일 없는 것, 작은 것, 또 한편으로는 멸망이고 파괴라고 불려지는 이것, 이 성,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십자가는 멸망이고 저주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죽는 곳이에요. 그것을 보며 절망이 생각나고 죽음이 생각나요. 또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죽자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 소망은 십자가로 도망쳐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돌이키지 말라고요. 우리가 떠나온 그 죄악의 땅에 마음 주지 말라고 해요. 속히 떠나라는 겁니다. 살려면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도망칠까요? 십자가까지 가면 됩니다. 십자가 안에 머물면 돼요. 대제사장이 죽어서 기어이 우리 같은 자를 약속된 본향, 잃어버렸던 본향까지 데려가신다는 그 십자가까지 우리는 숨어 들어가면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안에 품으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